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목마름에서 다 이루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순환주일입니다. 나아가 이번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종료주일을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환영했던 무리가 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님을 앞에 세워두고 누구를 내놓기를 원하느냐, 누구를 살려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그 무리들,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은 바라바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머리에 쓰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난으로만 보여지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너무나도 먼게 느껴지는 2000년 전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이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주님은 이때에 교회 앞에 이렇게 오시면서 뭐 보셨어요? 벚꽃 안 보셨어요? 이 벚꽃 피고 꽃놀이 가고 이제 좀 시금치 끝나서 꽃놀이도 가고 휘파람도 좀 불어야 할 이때에 하필이면 십자가 지셔서 우리로 고난주간이다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주간을 힘들게 살아가도록 하셨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목마름의 현장에서 영원한 생수를 만나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그 신포도주로 목을 축이시는 예수님. 세상이 주는 그 신포도주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흘리는 보혈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예수님은 이 땅에 목마름의 현장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만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주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에 맞는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의 모습을 더 깊이 살펴본다면 늘 목마름에 지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누가 목마름의 삶에 놓여 있습니까?
주님은 병든 자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영과 육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마름이 가득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충분히 갈증이 해소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잊고 살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목마름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분을 만나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가시게 됩니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 여인이 나온 시간이 6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쯤 됩니다. 해가 가장 중천에 떠서 그 누구도 활동할 수 없는 그 시간. 가장 덥고 남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우리 주님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쩌면 수가라는 동네에서 만난 그 여인은 목마름의 세상 속에 허덕이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그 남편이 다 소용이 없었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 여인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각에 물들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 그분이 바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그분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여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 여인의 삶을 우리는 목마름의 삶이라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목마름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갈증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내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네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죄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마름의 현장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현장이 목마르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에 너희는 영원한 샘물을 소유한 사람, 너희는 영생의 샘물을 가진 자들이란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생수처럼 솟아나는 영원한 생수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지고 왔던 그저 자신의 육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던 물동이를 버려버립니다. 그것이 전부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네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제 그 여인에게 물동이는 목마름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어떤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서 계십니까? 그 물동이가 여러분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물동이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십시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목마름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왔던 물동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우리의 목마름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 여인이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자신이 버렸던 곳, 자신을 무시했던 곳, 자신을 버렸던 그 자리, 그 현장, 그 목마름의 자리로 돌아가서 무엇합니까? 그곳을 사역의 현장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목마름의 현장이 예수를 만난 뒤에 사역의 현장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자신이 만난 영원한 생수를 전해야 하는 곳으로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런 사명의 자리, 복음 선포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목마르다 하셨습니까? 왜 우리 주님 자꾸 목마르다 하셨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목마름은 주님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주님만의 목마름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선포하신 목마름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것이죠. 너희들의 목마름은 이제 끝났다. 너희의 목마름이 이제 해결되었다. 이제 너희의 삶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쳐나리라. 이것이 주님이 목마르다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음성이고 선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달려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마름은 생수로 차고 넘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그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마름의 자리로 생수를 들고 가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의 목마름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수를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수를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자꾸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생수는 넓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축복을 기억하십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고 싸울 때마다 그곳에 양보하고 나아갔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장 넓은 곳, 그 우물가에서 이삭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와 다투었던 사람들이 함께 그 갈증을 해결하며 살았던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르호봇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르호봇과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이 끝난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에는 오히려 기쁨의 생수가 솟아나고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만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름이 해결된 그 자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목마름의 현장에 생수가 흘러가게 하는 주님의 명령,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영적 로봇 되어서 여러분의 주변에 생수로 흘러넘쳐 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 그 자리, 바로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3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를 말하면서 여전히 생각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고통과 고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리는 그 자리는 여러분 어떤 자리인가?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활은 구원의 증거의 표명이고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십자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제가 늘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해서 부활에서 증거되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완성으로서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 다 이루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완성되었다, 완불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구속, 속전을 대신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 대속물로 내어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 대신 가신 자리,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고 가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갖게 하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즉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완성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나아가 그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우리 모두의 구원의 완성이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자리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양자의 영을 입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전에 주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가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특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불려집니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선물해 주셨는데 그것은 요한일서 5장 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네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녀된 권세,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특권, 세상을 이기는 것, 승리를 쟁취한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쟁취, 그 승리가 완성된 곳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승리되었습니다. 우리의 병, 우리의 영적인 아픔에서, 때로는 우리의 육적인 아픔에서 회복되어지고 승리가 선포되어진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죽음은 실패라고 단호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패배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 비슷한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고난의 자리로만, 아픔의 자리로만 보면서 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슬프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오래된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3번 봤습니다. 3번 봤다고 하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돈을 주고 3번 봤다고요. 제 돈 주고 3번 봤습니다. 처음 볼 때 제 감정이 슬펐습니다. 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런 고난 당하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두 번째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첫 번째 볼 때하고는 달랐습니다. 야, 저렇게 나를 구원하셨네 였습니다. 세 번째 보는데 기뻤습니다. 세 번째 보던 영화를 보면서 눈물이 났는데 다른 사람들 옆에서 와,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우는데 저는 세 번째 보면서 웃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승리의 선포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로 아파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로 슬퍼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로 패배의 자리에 앉아있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선포는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주는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신 분, 세상을 이기신 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분이 자신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즉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자리가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이 확증된 곳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에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라면 그곳에서 승리 내가 다 이루었어라고 선언해 주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패배자가 아니라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좌절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고난 받지요. 그러나 그 중에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의 가운데 승리를 선언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네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승리의 완전한 쟁취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같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은 더 놀랍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짓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십자가의 승리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으로 그 자리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십자가의 다 이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 동일하지 않습니까?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의 다 이름의 완성이 뭐입니까? 복음의 선포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랬고 이제 이 땅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다 이름의 사명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목마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증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처럼 증인 되십시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완성시키십시오. 그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고 복음의 증인되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목마름의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승리로 다가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나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목마른 삶의 현장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만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이름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서 세상 속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